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부르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대학에 갈 때 안아주고 떠나보내죠. 공항에서 친구들과 헤어질 때 잘 가서 연락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눈물로 아쉬운 이별을 고하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처음 편지에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6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들과 화목하게 돼요. 마음이 평안하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져 가는 영적인 여행을 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또 바울이 23절에서 기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종종 영과 혼을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함께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과 몸 전체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거룩해져서는 안 되죠. 몸도 거룩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만, 모양만 거룩해서는 안 되겠죠. 마음도 거룩하고 또 마음만 거룩해서는 안 되겠죠.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울은 23절 뒷부분 말씀에서 성화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에 흠이 없는 모습이 됩니다. 완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도록 그 일을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부르셨죠.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로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죠. 그래서 모두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를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시작하셔서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다고 믿는 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완전한 성화에 이를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자신과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종종 이런 부탁을 했죠. 넓게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요청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 바울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한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기도 없이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적을 때,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없어요. 또 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힘을 잃고 또 어려워지겠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선교팀을 위하여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5절을 보면 기도하라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안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인데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악과 싸울 때 악한 자들의 무서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의 안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합니다. 둘째로 목회자가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섬기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잘 성령의 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것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저 또한 부탁드립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자주 쓰는 마지막에 자주 쓰는 인사말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입맞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 볼이나 아니면 이마에 하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해요. 초대교회 문서에는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표현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이런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순서. 또 동방정교회에도 오랫동안 그런 예식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다 사라졌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합시다. 그런 순서가 있어요.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는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정말 가장 귀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인데 형식적이 되기가 참 쉽죠. 똑같은 패런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주의를 우리가 이제 2주 남았죠. 10월 15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또 전도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며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는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